빛이 임하면은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문제입니다. 연말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을 지키는 두 번째 주일, 생명의 빛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빛이 가득히 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두연 정재신 가족은 금년에 가을, 여름 7, 8월 달쯤 등록하셨는데 카나다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직장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꽤 멀리 우들랜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1시간 이상 거리에서 등록하시고 또 열심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 꼭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또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 고민 앞에서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16장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누구나 진부하다고, 지루하다고,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가 더 긴박하고 절박한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듣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대답 속에 모든 해답을 얻고 가는, 그리고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기, 우리 두 번째 대강절 절기,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 중에 휴스턴에 꽤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가정에 닥친 문제에 하나님 앞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위해서라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간만 되면 휴스턴에 아주 정말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들랜드 커뮤니티 교회, 펠로십 교회, 캐리슈 목사님이 목회하는 부부,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은 휴가 중이었는지 나와서 강구를 합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 오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 휴가 갔다고 박수 쳤는 줄 아냐? 아니면 다음 주 오니까 박수를 쳤냐고. 그러면서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중간쯤 설교 그분이 지은 책들을 올려놓는데 스크린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오랫동안 윌로크릭 교회의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많은 책을 저술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휴스턴 우들랜드에 와서 아마 협동 목사님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교한지 그 순간에 저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분이 그러면서 꽤 많은 여러 가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새벽 제 책꽂이에 있는 그 책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솔직히 한 2시간을 계속 보았습니다. 리 스트로벨 이분은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기자이고, 기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분입니다. 그 책, 페이스라는 이 책의 내용은 인터뷰입니다. 기자의 직업 따라서. 누구를 인터뷰하면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아니죠.
1945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서 1945년부터 지금부터 70년 전부터 미국 사회에 복음주의, 복음의 전도를 시작했었던 대단히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친한 동료였습니다.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찰스 이 템플턴이라는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목회를, 또 설교를,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10년도 채 못 되어서 그는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아픔의 문제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목회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도에 바로 돌아가기 직전에 리 스트로베리 시카고에 있을 때 이분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토론토에 25층이나 되는 그 고층 아파트에 꼭대기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찾아 결국은 인터뷰에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을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 템플턴 그분이 이런저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느냐고, 아니 부정하느냐고. 근데 그분은 지금 그렇게도 싫었던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그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치매 같은 증상을, 병을 허락하시느냐고. 이건 치매가 되면 짐승이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그렇게 원망했던 치매 환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정신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묻고 싶은 거 빨리 물으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터뷰하다가 그 다음 그렇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고. 예, 나는 인정한다고. 알렉산더 대왕을 누가 부정하느냐고. 알렉산더가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난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난 예수님을 그리워한다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그립다고.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0년,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에서 떠나고 목회자라 라이센스까지 사실은 내려놓고 떠나버린 그였지만은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볼륨을 낮춰봐요. 이거 모니터 볼륨도 낮춰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립냐고. 예수님이 지금도 랍비냐고, 지금도 목수냐고, 지금도 나사렛 출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좀 더 좋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한 성자로 인정하느냐고. 그래서 그립냐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이, 그것이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 예수님의 손길이 그립냐고. 이런 질문을 기자처럼 쏟아내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던 이 템플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와서 지금 아니라고, 다시 나가자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금방금방 깜빡깜빡하니까.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의 책에 의하면은
그 눈물의 대답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립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 속에 그 의미를 이분은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그 책을 시작한 그 책이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지난 여름에 직접 들었습니다. 그날 그분의 설교의 주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많이 하고 돌아왔던 그날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의 질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역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절박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은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한 질문은 해답을 주더라도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아니 다른 사람을 기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면 그에게 해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는 해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간수입니다. 간수는 그 당시의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예나 지금이나 오만한 말투가 백성들에게 묻어날 수 있고, 더더구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라면 억지로라도 죄수들을 경멸하고 죄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멸시하는 투의 태도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을 경멸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거만하게 떠들었던 이 간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매어 달리듯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Sir, what must I do to be saved? 원래 이 sir라는 말은 teacher라는 의미가 아니라 curious입니다. curious. 주님, 간수가 지금 제수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억압을 하고 있었던 이 간수가 억압당하고 있는 제수를 향하여 무엇인가 압도당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향하여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뒤바뀌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충격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내 자존심 따위로 내 체면을 가지고 구원을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제수라는 그 자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일어난 현장 속에서 그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 덕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사실은 맞습니다. 그가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탈옥할 수도 있었는데, 탈옥했다면 로마의 형벌로 인하여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형벌과 고문을 당하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해서 사실은 자결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이 바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당신들을 좀 억압을 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했는 거, 내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이들은 감사는커녕 사과는커녕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례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예의가 없는,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구원을 얻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급하게, 황급하게 무릎을 꿇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상황에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는가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런 질문일 것이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질문했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생을 향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간수는 단순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꽤 많은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병든 속에서 치료를 받는 거 구원이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압박 속에서 보충을 받는 거, 만족을 회복을 하는 거 구원, 또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건짐을 당하는 것 구원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수가 바울을 향하여, 신라를 향하여 엎드려서 나에게 구원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한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구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구원에 관한 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 찬 빌립보, 수많은 음란한 신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 우상들 앞에서 춤을 추며 있었던 그 신전이 판을 치고 있는 빌립보 도성 안에서 그는 누구도,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구원을 해주는 것을 목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한 여자를 쫓아낸 사건을 이 간수이기에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사납고 다루기 힘든 죄수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때로는 참수당하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답을 얻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느냐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고민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두어진 바울과 실라, 그는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이 사람,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그러기에 간수는 잠에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누가 이 상황 속에 들어와서 저들의 착고를 풀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수는 의뢰히 안심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에게 한 가지 빠진 계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믿는, 신라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간수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계산할 때, 소돔과 고모라성을 계산하고 선택할 때 그의 생각은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갔습니다. 1년 후에 양떼들이 100마리, 200마리, 3년 후에는 소떼가 500마리.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영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맞게, 아니면 조직을,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계산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직하고 행동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망했다고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언제나 계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변수로가 아니라 상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 아무튼 이 간수는 안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잠에 취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골목길에 시내에서 놀다가 어두움이 컴컴하면 골목길 뛰어들어갈 때 소리 지릅니다. 노래하고 그 짧은 골목길 혹시라도 무서움이 또는 어려운 가수원길 지나다닐 때는 이 길을 막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눈도 감을 만큼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정신이면 살겠어요? 나 제정신 돌아오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약이라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정신이 돌아오면 죽을 것 같아요. 술이라도 먹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찬송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제정신이 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길을 막고 노래 부르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졌고 창고가 열려져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잠에 깨었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이, 창고들이, 나무로 얽혀져 있는 그 모든 형틀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열려진 문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탈옥하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다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간수는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로마의 형법은 단호하게, 만약에 죄수가 탈옥했다면, 그것이 나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그 간수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형벌은 무겁습니다. 고문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어놓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야 옳았었을 텐데, 아니,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적인 그 역사를 가볍게 여겼을까? 아니면 너무 심신이 지쳐서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미처 일어설 수도 없는 힘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태만하여서 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조용히 이끌고 나오셨지만 오늘은 애초부터 옥토의 문을, 지진을 흔들어서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던 하나님. 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마카를 빼들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We are stay here. Stay. 여기 있다. 충격적인 현장 속에서 이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등불을, 옆에 있는 다른 간수 부하에게 등불 달라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때 그는 두 번째 충격인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옥토의 문이 열린 것도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지만은 열려진 문 앞에서 그대로, 풀려진 쇠사슬 앞에서 그대로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진을 누가 일으켰느냐? 아니, 그것보다가 더 이상으로 이 열려있는 문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의 인격, 그들의 의연함 앞에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이건 내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도 하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걸 설명해 달라고, 왜 일어났는지, 왜 당신들이 여기에 있었는지, 왜 그들은 남아있는지 그걸 묻고 싶었을 텐데도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What must I do to be saved?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은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이 질문, 엎드려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성경에서 대단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1절에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두 개의 단어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외에 다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세상은 대하라는 명분으로, 포용과 하합이라는 명분으로, 핑계로 타종교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타종교를 우리는 용납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지성인이라면 함께 이 땅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모든 종교는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산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길로 저쪽 길로 가든지 산의 정상은 하나가 아니냐라고. 근데 구원은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막혔다면 기다렸다 가든지 아니면은 뭐 별별 방법으로 집 가는 거 아니냐, 정 안 된다면 나라로 가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이란 우리 집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같은 말을 반복인데 한번 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냥 순간적인 감정을 혼란 속에서, 그래서 그냥 감정 때문에 질문하고 그 감정이 추스려진 다음에는 언제 그런 질문을 했느냐는 뜻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고 싶은, 그래서 구원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전혀 다시는 그 구원의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간절한, 그리고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그의 결과의 모습 속에 훨씬 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너가 원하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너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너의 죽음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제, 죽으면 죄값을 당해야 되고 죽으면 그래서 죄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40년 가까이가 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교에 갔는 게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도 1년에 1분, 2분, 많으면 3분, 4분까지 임종 직전에 10분, 20분, 1시간 전에 죽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죽고 나서 금방 혹은 5분, 10분 후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지옥을 갔는지 아니면 천국에 갔는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통스러운 속에, 아픔 속에 가족을 향하여 무언가 말하기 위하여 온몸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비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온한 모습으로, 자식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떠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확신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곁에 가셨다고, 분명히 가셨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실은 죄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와 멸망을 당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들랜드에 내려와서 계시지만은 그분은 2000년도에 템플턴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올라가셔서 인터뷰하는 것,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신이었다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도덕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탁월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히 혁명적인 개혁가적인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립다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흘린 눈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그 인터뷰, 그 대담은 끝나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 되는 해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인정하든 말하든, 힌두교에서 용납하든 말든, 온 세상은 2017년, 이슬람 교도들이 죽든 말든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누군가가 2017년을 이거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2017년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불교로 하자고, 마호메스로 하자고, 석가로 하자고, 힌두로 하자고 떠든다면은 지금도 온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배후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싫든 좋든 역사는 2017년입니다. AD, 아노 도미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2017년,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오늘의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컴퓨터 하나 작동하게 못할 것이며 오늘의 모든 문서 하나 제대로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인정하든 말든, 과학이 발달했든 말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역사입니다.
언제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고, 심상치 않은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의 그날이 더 가까워짐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썩어지고 변하고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집들은 텐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집은 맨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 그곳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게 구원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 내가 찢겨져야 될 자리에 주님이 찢겨지시고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던 그 자리, 그리고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한 세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를 보내셔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그 예수를 믿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기에 그분 간수는 그 말 앞에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식구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새벽이 지금 빨리 밝아오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잠자고 있는 모든 가족들, 새벽녘입니다. 깨웁니다. 깨워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복음을 들어봐라, 이거 들어보라고.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또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던 것처럼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어쩌면 그래서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고, 어쩌면 열려있는 감옥에서도 그대로 남겨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의 두 번째 간수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세숫대야를 들고 옵니다. 상처 맞은 곳을 씻어줍니다. 씻어주면서 고맙다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씻어주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당신을 때려서 피를 나게 하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씻어줍니다. 닦아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육체적인 아픔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꼭 필요하냐고요? 세례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요?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언제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제사함의 표시이고, 세례는 성령의 임재하는 순간이고, 세례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내가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급한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점점점 반전되고 점점점 감동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사도행전 아니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지만은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의 사건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터가 흔들려서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탈옥수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높은 상관이 쫓아와서 당신 상 주겠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살아났다, 이 죄수들이 한 명도 탈출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 소식에, 아니면 돈벼락이 이제 돈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에 끝나는 기쁨입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복음 앞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처음 전도사 할 때 우리 초등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금요일 저녁임만 되면은 선생님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와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데, 어느 날 그때 몇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순간에 모두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흔하게 부르던 찬양이 그날은 그렇게 의미가 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사함 받은 은총이 어떻다는, 구원받은 확신이 어떻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날 정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목이 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 앞에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새벽에 버스가 올 때 기다리면서 차다 말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찬송을 앞자리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했다고. 왜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